27절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 여기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죠, 그죠? 마태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세무 공무원, 그죠? 세무 공무원. 우리 뭐 돈 내는 것들 많잖아요. 뭐 주민세도 있고, 그죠? 뭐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을 걷는 자들, 컬렉터, 수집하는 자, 걷는 자들.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 세를 걷는 곳,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서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어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죠?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28절, 그는 누구죠? 레위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의 사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어서 세무를 걷는 일 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를 전하면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막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은 도끼에 다 찍혀가지고, 그렇죠? 불에 장작으로 다 태워질 것이다. 막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그렇죠? 그때 이제 세 종류의 어떤 그 그룹이 있었는데 무리와 또 세리와 그 다음에 또 군인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지금 세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할 거야. 그러면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TV 같으면 시청료 얼마죠? 5,000원인가요? 그죠? 뭐 주민세면 주민세 얼마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면 그 집의 그 금액, 그죠? 가격. 네?
뭐 실가격이든 뭐 어쨌든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유저는 그 시세, 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당시의 세리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과된 것 외에도 거두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리들의 일, 오늘날 세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공평하고, 그죠? 또 각자의 천 상황에 맞는 부과되어지는 그 금액들. 돈 많이 있는 사람은 큰 집 있는 사람, 그 큰 집에 맞는 세금의 액수. 집이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조금만 내면 되는 그런 적은 금액.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만 거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봉급은 정부에서 주니까. 정부에서 주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부과되어진 세금 말고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죠? 100만 거두면 되는데 120, 150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은 줘야 되니까 부과된 세금은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거 거두고 다닌 사람이니까. 남은 잉여에 50도 먹고 20도 먹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와,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새들 무리 가운데 이 레위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정말 그분이신가 보다.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왜요? 직업이 뭐예요? 세무공무원. 아침에 세무서에 출근해가지고는 돈 받을 사람들 명단 챙겨가지고 현장에 가서 동네방네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누가 또 딱 돈 준비해갖고 있겠어요? 그쵸? 네. 은행 가서 뭐 돈 찾아온 사람,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옆집 가서 빌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냥 쉽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요.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리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마리아가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처럼 이 레위, 이 세무공무원도 세리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정말 지금 제일 중요한 직업, 세무 공무원을 포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포기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를 따라라 하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분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화가가 그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다 이런 관계에 있었잖아요.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 선생님 밑에서 먹고 자면서 배우는 거예요. 바둑이 그렇잖아요. 바둑이요.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선생님 밑에서 그 선생님 이길 때까지 오는 능력까지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경지에 이렇다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쉽게 해서 뭐라 그러죠? 하산해라. 이제 너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쳤으니까 나한텐 더 이상 배울 게 없단다.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거라. 그런 제자 과정을 거친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어떤 책들을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세리를 부르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제자 삼을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 먹고 살려줄게. 나하고 같이 자고 나하고 같이 생활하자. 그 함축적인 얘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 레위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죠? 네, 저는 성경을 영화의 리딩을 이렇게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아니 왜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 조금 전에 앉아 있었거든요. 따라가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부터 해야 돼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중풍병자 고치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요, 또 물건을 침상을 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짐이 있잖아요. 침상 갖고 가야 되죠. 이 침상 친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안 그럼 자기한테 필요한 겁니까? 중풍병자한테 필요한 거지. 그 친구들, 데리고 온 친구들은 침상 필요 없어요. 다 멀쩡하니까. 이 침상은요, 누구 거예요? 중풍병자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야, 니 거 챙겨가지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제자 삼아 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예요. 거의 창녀 취급했대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거 없죠? 세리를 뭐 취급했다고요? 창녀 취급했다는 거예요. 최하의 아주 제일 아래 계층. 네. 없어서가 아니라 비난받아야 될
그런 계층에 있는 자기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한턱 쏜다고 얘기를 하나요? 대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한번 식사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당 예약하고요. 그렇죠? 어떤 것들도 음식 좋아하시는지, 한식을 좋아하시는지, 중식을 좋아하시는지, 또는 서양식을 좋아하시는지, 그렇죠? 물어보고 아주 예약을 또 방도 예약을 다 하고 그런 게 그분을 대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도 세무 공무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먹고 이런 것들은 잘 아마 알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하냐면 예수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라니. 누구네 집이 되는 거예요? 이웃집이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 집. 세무 공무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릇도 좀 괜찮나 봐요. 예?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레위는. 그래서 그 집에서 큰 잔치라니. 큰 잔치를 했다니까 질문 나갈게요. 작은 집에서 큰 잔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작은 집에서 큰 잔치 못해요. 그렇죠? 큰 잔치는 어디서 한다? 큰 집에서.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음, 교구장을 이제 맡아서 이제 하고 그랬었으니까 우리 그 교구에 있는 성도분들, 그죠? 신자서부터 해가지고 그 집들을 이제 다 가봤습니다. 그죠? 권사님 집 가면 장로님 집 가는 거고, 뭐, 그죠? 다 같이들 사시니까 부부니까. 그래서 뭐 조그만 집도 가보고 사업장도 가보고 뭐 큰 집도 가보고 그래서 어떤 지구역장 뭐 지역장님 모임 또는 구역장님 모임 할 때 인원수가 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모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한 3, 40명 모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다릅니다. 집에서 모일 때 그 한 30명, 40명 모일 때는요, 이 30평대 이하로는 모이기가 좀 곤란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 48평, 한 50평 넘어가는 이런 권사님 집에서 이런 모임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뭐 8명에서 한 10명 좌우 같으면은 보통 25평, 32평 정도 방 2개 혹은 방 3개. 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뭐 집에 크고 뭐 작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까 이 큰 잔치를 벌일 정도면은 레위의 집이 아마 좀 큰 집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집을 얻을 수 있으려면 레위도 또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빴을 거예요. 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자기를 얘기를 하는구나. 자기가 잔치하는데 뭐 자기 이름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 자기 예를 들어 뭐 친구들, 그치? 같은 세무 공무원이니까 같은 회사 동료들과 또 다른 사람, 그죠? 또 다른 초대한 어떤 다른 계층의 사람들, 그렇죠? 네, 세무 공무원이니까 뭐 소방 공무원을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자기 동료인 세리들 혹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설교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드리는 것, 그죠? 상호간에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런 큰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만 모실 것 같으면 큰 잔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만 그냥 뭐 상다리가 뭐 그 표현인데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렇지만 잔치를 크게 했다는 것은 음식도 충분히 대접을 했을 뿐더러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아까 앞에 어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께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성대하게 베푸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큰 잔치를 하고 있으면 뭐 좀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음료라도 좀 와서 좀 갖고 와서 좀 도움을 주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에서 이런 큰 잔치가 벌어졌으면은 우리 옛날 같으면 이웃집 아주머니들께서 오셔가지고 잔치 있으면은 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도 보통 그렇게 하셨던 기억 나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옛날엔 다 대문이 다 오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도 잘 알고 그죠?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다 알아요. 그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이웃들 간의 어떤 경조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으면 벌써 딱 준비하고 있다가 벌써 이런 큰 잔치 열린다 그러면 음료는 내가 갖다 줄게. 음료 갖다 대접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밥 먹냐면 아니 너희는 왜 할 일이 이렇게 없어? 아니 난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 네가 결제 네가 하니? 카드 네가 결거? 아니 안 긁겠다는 미리 사인하는 거야? 나 못 긁겠다고? 아니 누가 카드로 결제해달라 했어 너보고? 야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잔치 와가지고 니네 이거 할 만 경우가 아니잖아 이거. 그치? 남들 좋아가지고 막 밥 먹고 지금 기뻐하고 좋은 시간 해보 굿타임을 정말 영어로 해야 알아듣냐? 해보 굿타임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야 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희는 뭘 보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또 그렇게 잘도 구별을 해 또 죄인? 아니 죄인이 무슨 표시가 돼 있어? 죄인이라고? 야 밥 먹을 때 초대받을 때 죄인 누구 써가지고 초대받냐? 아니 넌 이렇게 한심해 어떻게 넌 그 시간에 있으면 가서 회당 가서 공부를 해라.
모줄이라고 그러던가 요새 뭐라고 그러더만요. 아유, 참 한심하죠,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누구요? 제자들.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그 제자들의 사부가 누구예요? 사부.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제자 삼았잖아요. 그죠? 그 제자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어서 그 세리를 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누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제자, 내 아들한테 욕을 하는 것은 누구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막 혼내고 있어요. 네? 버릇이 없네는 둥 뭐. 그럼 곧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밥 먹느냐 이 얘기라는 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답게 존귀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깔끔하고 깨끗한 식당에서 옷 깨끗하게 입은 정장으로 깔끔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세리들, 왜 이런 가장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식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꼬아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얘기하십니다. 자기들을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니까. 어? 내 제자들을 책망해? 그건 나를 책망하는 건데 그럼 내가 답변해 줄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우리가 의사를 찾을 때 옛날에는 왕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오는 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혹시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저 의사 선생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올까요? 안 오죠. 어디 아프신데? 저는 아픈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저 바빠요. 끊습니다. 찰칵 끊으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누구를 검사하시는 분인가요? 누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관심 있으신 분이에요? 아픈 자, 병든 자, 곧 죽게 된 자, 위급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든 자가 있어요. 자,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입니까? 의사는요? 병든 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 있고 여기 죄인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 이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한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인의 죄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병든 자가 그 병을 놔두면 죽게 되잖아요. 왜 죽어요? 병 때문에. 죄인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더 쉽게 하면 지옥 가요. 죄인의 죄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병든 자에게 병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의 죄를 없애주어야, 죄인의 그 죄를 없애주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인이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조건인 거예요. 무조건 죄사함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를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세례, 다시 씻는 거예요. 뭐를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잘못했던 삶 자체, 그 죄성이 있었던 그 나 자신을 물로 씻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들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무슨 끔찍한 얘기. 그래요. 우리는 죽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죄는 씻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죄사함의 축복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과정이 어떤 순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른 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아, 조금 전에 봤잖아요. 시몬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8절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시몬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죄인인 것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 찬송가 이런 거 있죠? 내 죄사함 받고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찬송.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 죄인입니다.
아까 복음에서 뭐죠? 이 벌레맛도 못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저입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좀 관심사가 좀 많이 달라요. 관심사.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아까 그 30절에서 왜 도대체 먹고 마시느냐는 이런 세상적인 거에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네들 초대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하지는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 아파하고 이렇게 막 질책을 하는지. 네? 이들의 주안점은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잘 먹고 잘 논다. 그건 욕하는 것 같죠? 그치, 표정이? 다시 버전으로 할게요. 야, 잘 마시고 잘 먹네.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면 좋잖아요. 어찌하여 뭐, 아니, 밥 먹는 게 무슨 어찌해야. 밥도 않고 맘대로 못 먹니? 어?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썰렁하게 이렇게 분위기 다 망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응? 그 예수님이 그 좋은 얘기 하시잖아, 지금. 그 의인하고, 죄인 얘기하고 지금, 건강한 자, 병든 자, 예문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좀 잘 설명을 하면은, 자기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응? 난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건강한 자인가? 그죠? 또 나는 병든 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의인인가? 죄인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윗분이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좀 이런 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왜 또 먹는 걸 얘기를 해? 어? 그리고 또 금식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니 누구 무슨 호린집 와가지고 무슨 상가집 얘기할 일이 있어? 야, 잘 먹고 마시고 있는 집에 와서 왜 금식 안 하고도 먹고 이거. 너희는 경우가 있는 얘기를 해. 경우가 없는 얘기를 해. 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저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너희들 경우가 있는 얘기냐? 경우가 있는 놈들이니? 없는 놈들이니? 너희들 남해 와가지고 큰 잔치라고 있는데, 잔치집에 와가지고, 아니 왜 금식 얘기를 하고 그래? 재수없게 이 새끼들아. 금식 그렇게 좀 너희들이나 해, 임마. 너희는 막 항상 잘 먹잖아. 어? 너희들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너희들 죽냐? 이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 어려운 가운데 모처럼 큰 잔치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잘 먹고 한번 잘 마시자는데 그게 그렇게 배 아파? 너 세리들 집 사고 부동산 사면 너희들 배 아파. 남진 버전을 하면 참아 그 말은 내가 못하겠네. 너희들 돌아가시겠다, 야. 배 아파가지고. 설사하다. 내가 갈 때는 설사약 갖고 갈게. 아이고, 참 못된 것들. 어. 여기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일 거다 하는 이런 그 주석가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또한 그리하되, 똑같이 예를 들어 똑같으니까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아휴, 아니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진짜. 로마의 식민지를 살 때면은 도대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인지 서로 논쟁할 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음? 아니 금식하는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참.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어, 정말 어떤 것이 금식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fasting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 금식, 밥 안 먹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밥 안 먹는 걸 얘기하는데, 원래 유대 민족은 금식을 속죄일, 옛날 구약 시대 되죠. 속죄일 7월 10일, 그죠? 7월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어떤 특별한 때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은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병들었을 때, 애곡할 때, 회개할 때, 위험이 임박할 때, 재앙을 기념할 때, 혹은 기근, 국가적인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진짜 범국가적으로, 그죠? 나라 전체가 금식을 선포해서 어, 모든 그 백성들이 배를 굶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구약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 시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에 따르면은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런 분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들이라든가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 계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 그죠? 고위층, 지배 세력, 그런 것들의 어떤 권위의식을 갖기 위해서 율법,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도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금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배치되는,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 저 골방에서 조용히 자기 혼자만 기도하면 되는데, 꼭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입고 하면 될 텐데, 긴 치렁한, 그죠? 머리를 딱 고 권위 있게 두 손 들고, 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누구 생각나는 분 계세요? 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원래 금식은 인간적인 어떤 나 자신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죠?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는 그런 게 원래 금식, 금식 기도의 원래 목적인데,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의 이후에 갔다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자주 그리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기들의 권세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처럼, 그렇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예,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이 금식에 대해서 정확히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 성경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은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rue, 참, 이런 뜻이죠. true, 참과 거짓. 또는 영화 제목도 아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true fas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참다운 혹은 참 금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금식이 무엇을 말하는가 혹시 궁금하시고 기존에도 금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선지자인 이사야가 58장에 참 금식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58장에서 금식의 정의를, 또 금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8장 6절, 7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2번 정도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8장 참 금식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네. 우리가 이사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이사야가 금식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누가 줘요? 가진 자가. 있는 자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줄인 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누구요? 내 양식. 가진 자요. 있는 자. 양식과 먹을 것을 있는 자가 못 먹고 못 마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며. 뭐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의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빈민이 뭐예요? 떠도는 이웃, 떠도는 자들, 집 없는 홈리스, 이런 자들을 집에 들이려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비 오고 눈이
올 때 집이 없어서 비나 눈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노숙자들, 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려. 무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려는 거야. 내 먹을 것도 너에게 두 끼 먹을 게 있으면 한 끼 먹고 남는 한 끼를 그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끼한테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해요? 아니요,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 말씀을 다시 리콜, 회상, 기억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틀린가. 그래서 이것이 틀리다면 틀린 쪽으로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옳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항상 어느 쪽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오른쪽을 판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영어 공부를 하면 대입 시험에 영어 문제가 나와도 1, 2, 3, 4 어떤 게 참이냐, 라이트하냐, 롱이냐 50%의 확률이죠? 영어 대입은 지금 사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오집니까? 사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고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알아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라이트한 거하고 롱한 거하고 참과 그릇을 알아야 내가 지식이 있어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자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4가지 중에 어떤 답이 맞는 것인지 찾기 위해서 그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학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떤 시험에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틀리는 것인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험 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내 양식은 가진 자의 양식입니다. 유리하는 사람들, 밖에서 집 없이 떠도는 홈리스 하는 그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주, 의, 식, 다 됐네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래요. 하려는 거예요.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이렇게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다가 율법주의에 1년에 4번 하라 해가지고 4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연초마다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갔을 때 그때는요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암 걸렸다고 할 때, 자식들이 암 걸렸다고 할 때, 배우자가 암 걸렸다고 할 때 누가 기도하세요? 얘기 안 해도요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기도원 가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 제목 True Fasting 참 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6절, 7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잔치집. 이제 말하면 이웃집에 이제 결혼 큰 잔치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신랑들이 함께 이제 와서 막 뭐 아까 얘기한 그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온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금식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서? 그럼 또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혼인집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뭐 결혼하고 시집갈 그런 나이는 아니시죠? 대부분은 본인들은 다 결혼을 하셨을 나이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 출가를 시켜야 되고 하실 그런 연세들이실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때쯤 돼가지고 피로연 같은 어떤 이런 식할 때 금식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금식이요. 딱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늘은 결혼식은 점심은 금식입니다.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식권인가요? 식권 받으러 와가지고 저 식권 주세요. 딱 그러는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금식입니다. 딱 그랬더니 받더니 이게 오늘 점심은 금식입니다. 딱 써놓은 거예요. 와, 이럴 수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올 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금식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있겠느냐. 아, 어쨌든 난 못해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장로님, 권사님? 뭐 물어보는데? 아,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이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손님들한테 오늘은 금식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수 없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네,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이렇게 기쁜 날에 세상에 금식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식 날 신랑을 뺏긴다는 거예요. 예? 누가 와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혼인잔치 날, 결혼식 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쪽은 신랑, 한쪽은 신부.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날에. 아니, 결혼식 날 신랑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 금식해야죠. 신랑을 뺏겼는데 슬픈 일 아니에요. 금식을 해야 될 때와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지금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와서 밥 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밥 먹고 이거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이럴 때 금식하는 거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이럴 때 하자는 거죠. 너 같으면 이럴 때 금식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해결하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때? 너 같으면 금식 선포할 수 있어? 금식 안 되죠. 네 자식이 응? 네 자식 시집 보내는데 결혼식 날 신랑이 사라졌어. 다른 여자가 와서 사귀는 남자로 데리고 갔대.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먹혀요? 밥 안 먹혀요. 자동금식이에요. 자동금식. 속상하니까. 어? 신부도 금식하지? 엄마도 금식하지? 아버지도 금식하지? 신부 댁에 온 사람들 다 거의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 상황이 금식을 하게 만들어요. 밥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그것도 또 못 알아들을까봐. 그 경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질 못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새우돼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들 이런 적은 한번 있으신가요? 옷을 샀는데 거꾸로 새 옷이 샀는데 새 옷이 좀 흠이 있어가지고 낡은 옷을 좀 뜯어가지고 어떻게 새 옷에다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멀쩡하게 산 새 옷인데 새 옷을 뜯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경우가 없죠. 네. 새 옷과 헌옷은요 구입 시점이 달라요. 헌옷은 오래전에 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낡아지죠. 그죠? 탈색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옷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소재도 다를 수 있고 디자인도 다를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새 옷을 뜯어가지고 한 조각을 해서 헌옷에다 낡은 옷에다 붙인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새 옷 찢으면요, 뜯어내면 새 옷 어떻게 돼요? 바꿔져요. 헌옷에다 붙이면 그게 매치가 돼요? 옷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색상인데. 색상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신혼에서 의류, 무역을 했습니다. 한
한 솥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 로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로또에서 똑같이 삶은 실, 혼, 천 외에는요, 색깔은 절대 똑같이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재도 다르죠. 소재가 다르다고 것은 신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옷을 뜯어가지고 헌옷에다 갖다가 붙이면요, 헌옷도 버려요. 입을 수가 없어요. 표시가 나니까요. 그러면 새 옷 사가지고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망치는 거예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그 설명이 있네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찢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찢으면 옷을 버리는 거니까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색상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어떤 그런 밝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요. 갓 포도주 담근 거는 발효가 되고 부글부글 이렇게 우리 포도주 잡으면 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요. 이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부식. 그렇죠? 넣는 자가 없나니 넣으면 안 되는 게 부식이 돼가지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요, 낡은 데다가 부었어요. 이쪽에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다 부었으니까요. 이쪽 부대에다가. 그럼 여기 낡은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그 부식이 돼가지고 결국은 구멍이 뚫리게 되고 새니까 안에 있던 새 포도주가 낡아지는 거죠. 그죠? 싹 다 쏟아지는 거예요. 포도주도 다 쏟아져가지고 다 흘러가지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 날렸어요. 부대는 어때? 부대? 구멍 났어. 빵꾸 났어요. 그럼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옷비와 포도주를 통해서 새옷, 낡은 옷 어떻게 찢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댔는데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다 망쳐버리는 거. 새 포도주 낡은 부대에 넣어가지고 좀 이거 가지고 좀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동하려고 그랬댔는데 이동하다 보니까 다 부식되고 낡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다 새버리는 거예요. 소용없게 됐어요. 소용없게 됐어요.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는 담지를 못한대.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래야 이 포도주를 넣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새 것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하면 쉽게 하면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비유적인 거예요. 36절의 시작 자체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하면서 먹을 걸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삶 가운데에서의 어떤 비유, 옷비와 새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옛날 것들, 그죠? 옛날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면, 아유, 옛 것이 좋은 것이요. 예, 옛날, 비유적인 것은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어떤 그런 금식과 같은 형식주의, 이런 오래되어진 이런 요새 얘기하는 전통, 내려줘는 올바른 좋은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들,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신개념, 새로운 시대, 이것을 적응을 못한대요. 옛날 이 전화기 이거 받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데. 어디든지 이걸 갖고 다닐 수 있으면서 편할 때 전화를 걸면 되는데. 아직도 옛날 이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때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제는 과거의 어떤 율법의 시대, 그런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오래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이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죄사함, 속량, 무죄 판결을 통하여서 죄에 억눌려서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던 그 애굽시대, 혹은 아수르, 바벨론 같은 이런 포로 억압되어진 그런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사상,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런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당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으려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쭉 지금 어려서부터 조상들을 통하여서 해왔던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틀을 벗어나질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고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고 아직도 먹고 마시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해 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육적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영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입성토록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이 예수님의 생애는 앞으로 점점 어떻게 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후에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죄 가운데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을 열매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도끼에 찧어서 불타버릴 수 없고, 또 쭉쟁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